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을 생각에 굉장히 설렜습니다. 네, 우리 미나연 종사님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 있네요. 네, 우리 서로 이렇게 같이 앉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일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 작은 문제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배보다 배꼽은 작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희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개척을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척할 때 이 건물을 사서 들어가야 되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월세로 들어가고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냈던 월세를 다 합치면, 그걸 다 합쳐갖고 이렇게 이걸 샀으면, 그때 샀으면 이미 이건 자기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지나간 게 엄청난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개척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개척하지 말고 청빈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개척을 할 거면 무조건 땅이나 건물을 사서 해야 된다. 천막을 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어느 정도 보증금을 넣어놓고 월세 조금씩 내면 이 건물에다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잡혀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실제로는 월세 낸 돈이 그 건물의 매입 가격보다 더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보다 작은 문제가 그 문제를 압도해 갈 때, 뭐 때로는 그게 어떤 상품의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사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영역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원래 걱정하던 것보다 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더 커져갈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이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많은 고려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힌트를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시험들은 설교하시는 분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들과 적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적용을 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나왔던 근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야, 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했던 것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시험에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돌이냐 떡이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 돌에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요. 이 돌과 떡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에 어떠한 사건을 모티브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니까 이 돌덩이들이 뭐였어요? 십계명이 온 율법이었고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이거였죠. 그 떡덩이는 뭐였어요? 먹고 죽었던 만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결합되어져서 예수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 그 시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시험과 대리시험을 통해 완전하게 통과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럼 오늘 이 두 번째 있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자, 먼저 우리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중세 시대에 신학자들이 하도 할 일이 없어갖고 신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물건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갖고 신학적 논쟁을 했고요.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더러워진 건가? 파리가 정결하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 갖고 고민을 했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막 논쟁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논쟁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뭐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시면 사실 분이에요, 돌아가실 분이에요? 명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나시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날아서 올라가셨잖아요. 날아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어도 절대로 예수님은 거기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던 분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지만 속죄함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그걸 진짜 할 수 있느냐, 뭐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걸 갖고 시험받은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왜 도대체 시험거리가 되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좀 긴 본문이지만 이 마귀가 시험한 배경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시편 91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지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하심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분이다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은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지존자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떠한 위협과 환난과 전염병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고, 그 건지시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을 지키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편 91편이 중세시대 때 오해가 돼가지고 흑사병이 돌 때 교회가 피난하지 않고 모여갖고 다 예배드렸어요. 그러다 우리 예배드리면 지켜주신다고 그래갖고 교회가 다 이게 몰살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했죠. 코로나를 경험하는 동안에 어떤 게 교회 안에도 많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갖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 어떤 교회들에선 목사님이 안수한 카드를 이렇게 무슨 뭐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자기들이 제작한 건데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걸 교회에서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의심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본문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만약에 네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잖아. 한번 해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건에 연결되어진 그 내용과 이 시험은 일맥상통한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관성에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다 듣다 보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이 답을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죠?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사는 이제 무리바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이거 배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사에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광야 생활을 출발해서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막 가고 있는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갈증이 나니까 이 갈증 때문에 지금 이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쳐 죽일 분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라는 얘기는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고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물을 반석에서 쳐가지고 나오는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잖아요. 그 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을 먹이게 하시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이 마사나 무리바가 무슨 뜻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출애굽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는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투었고, 이 백성들이 뭘 시험했냐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요걸 시험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자꾸 닥쳐오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에 대한 의심이 든다 안 든다? 드시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 거야?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지? 라고 하는 그 궁금함과 의심과 불안함이 들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인도함 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 장소에서 당연히 배불러야 되고 당연히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저 목마른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게 맞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고민이 그 자신들의 갈등이 누구랑 충돌하게 됐냐? 모세하고 아론하고 충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리바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계속 볼게요.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거 오타예요. 민수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첫 번째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사건과 민수기의 사건은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인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기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고 얘기해서 쳐가지고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냥 명령만 해, 말만 해, 이 반석을 치라는 얘기 안 하셨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을 누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성경은 친 횟수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 없었던 것이 명령이 실행이 되어지니까 2번을 쳤더니 물은 나왔어요. 물이 많이 터졌는데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를 안 믿었어 이거예요. 신뢰하지 않았어. 그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 거룩함의 주체를 누구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세 자신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럴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너 하나님이 내가 준 땅에 못 들어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뒤에 맨 끝에 보세요.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얘기하면 이걸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말 천천히 하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거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게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거룩을 누가 가로채 갔어요? 모세가 가로채 가니까 그 거룩을 모세를 징계함으로써
다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죠? 아까 출애굽기 똑같죠?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계속 볼게요. 이제 무리바가 어떤 장면이 또 있는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도둑질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여기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때 무리바 그 다툼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실수한 거 딱 한 번이고 얼마나 잘한 게 많은데 나를 여기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항의하지 않아요. 딱 그 얘기 나오자마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후계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후계자가 있었겠죠, 누구든 간에. 근데 모세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요. 뭘 피력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우실 때에 뭘 명령하시냐면 너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리고 이거를 제사장을 불러갖고 공증을 세우고 이 모든 너에게 있었던 존귀가 다 그에게 돌아가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존경받고 너를 존귀하게 했던 모든 것은 네게 아니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리더십을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양해.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뭘 하게 했냐면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고 엘르아살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그걸 뽑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뽑기 도구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흉패 안에. 그걸 뽑아갖고 하나님 뜻이면 이제 우림이 나오거나 둠밈이 나올 때 어떤 것들을 하나님 뜻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OX 형태로.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림의 판결로서, 그러니까 우림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 뜻 맞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온 회중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공증받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모든 존귀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주체와 결정과 모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 무리바 사건과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자, 계속 볼게요.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은
구약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죠. 그죠? 근데 이 모세에게 너 거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한 건 하나님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세는 천국에 분명히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거기 누구누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분명히 갔어요. 근데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천국 같고 들어가지 못한 건 천국 못 간 거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60만은 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고요. 홍해 건너 첫 번째 1세대가. 그들은 다 지옥 갔어요? 아니에요. 물론 그들 중에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다 지옥 간 건 아니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또 얘기하신 게 뭐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신명기 33년 다음 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을 할 때 대표가 되었던 레위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이 모세와 아론의 실수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있는 제비뽑기 표를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제 무리바 물가에 다툰 내용은 이제 인지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이 찾아오고 자꾸 요 다툼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의 팩트예요. 자,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세대 그때 당시에 그 출애굽을 겪었던 세대가 못 들어간 게 다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예표하셨냐면 무리바에서 같은 다툼이 있거나 그 다툼 속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그 내용적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걸림이 되면 우리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모형적으로 주어진 사건인데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을 조사하고 시험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모세가 망령되이 말한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돼? 이거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노림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성전은 원래 그 모티브가 뭐예요? 성전 이전에 있었던 건 성막, 그죠? 그 성막의 기능이 뭐였어요? 죄사함이었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그게? 위치가 어디였어요? 위치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들의 시험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성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눈으로. 근데 그걸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성전이 되어서 누구 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이게 안 믿는 걸 넘어서서 이 시대가 성전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은 어느 정도 무시를 당했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강도의 굴혈이다 얘기했어요. 장사해 먹고 돈 벌어 먹고 이런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아니에요. 더 큰 분이에요. 왜냐?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에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것도 사실은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성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원래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구약적 의미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통용해도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직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성직이에요. 그냥 특별한 직업이 성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이 시대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 있는 것들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율법에 자기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예배. 그러니까 1년에 3번. 그거 딱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거기 안에서는 그냥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팔고 있는 짐승은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흠이 있어도. 엉터리 예배가 드려지고 엉터리가 드려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성전보다 더 커.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이 꼭대기라는 표현이 이 모서리라는 표현이에요. 제일 높은 곳이에요.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봐. 그러면 네 그 아버지가 명해가지고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가지고 너 다치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고 그 뒤에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 가짜야. 이거는 모형이고 진짜인 내가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알고 있는 분인데 지금 마귀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는 거냐면 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성전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네가 그걸 한번 눈으로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집중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데가 성전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내려서 안 다치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성전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겠죠. 누구?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게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아직까지 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 무너뜨려 그럼 내가 다시 세울게 얘기한 거는 죽고 살아나셔야지만 그 실체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루어지기 전에 십자가 지지 말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어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성전 더 큰 이가 맞아요.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도 맞고 성전 자체이고 실체이셨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마귀가 요구했던 건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런 존재가 돼.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영광,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영광을 돌렸거든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네가 가로채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 이거라고요.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나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왜 이 백성들을 고발할 수 있냐면 자기가 그 죄를 져왔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들이 뭐라고 있냐면 자기가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세가 뭐 했어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거룩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했잖아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니들끼리 영광 구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모세에게 고발당해. 그리고 모세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일련되게 나타나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둘째 시험을 통하여 마귀는 너 십자가 지지 말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돼. 그리고 그 영광을 네가 다 취해. 이거예요.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을 이 독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그 마귀의 계략의 꼼수였던 거예요. 이게 함정. 자, 왜 이러냐면요. 자, 이거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번을 먼저 볼게요. 14번을. 빌립보서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자, 다시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13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영광을, 성전의 영광을 독점할 수도 있는 분인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돼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뭘 지시고자 함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자 함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려오지 마. 십자가로 내려오지 말고 계속 위에 있어. 성전에서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돼. 십자가 같은 거 지지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덥석 받아들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유혹이 전혀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자,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유혹하는 그 유혹도 배고픔, 뭐 갈증, 뭐 어떤 욕망, 뭐 이런 어떤 교만, 이런 모든 유혹이 예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 이기시고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냐면, 너 삼위일체 같은 거 하지 마. 네가 제일 높을 수 있어. 너 십자가 굳이 지지 않아도 돼. 네가 성전보다 더 큰이잖아. 너 그거를 지금 그냥 보여줘. 십자가 안 져도 돼. 뭐예요? 구원의 계획을 완전 박살내고자 하는 마귀의 꿈쓴 거예요.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쓰신 그 내용이 뭐냐면,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마,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인 것처럼 가졌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죠. 온전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너도 실패해.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못 건지잖아. 이걸 얘기한 건데 예수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큰 종임을,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임을 나타내면서 야, 나는 사람 같은 모세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 모세가 실패한 시험을 누가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가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통과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실패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죄가 제일 크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철 목사님 참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둘 만한 명분이 되진 않아요. 지금 이 현실 속으로. 근데 우리 임철 목사님 돈 문제가 있어, 임철 목사님 여자 문제가 있어, 술 문제가 있어, 이거는요 목회를 그만둘 만한 명분이 돼요. 여러분이 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는 죄보다도 뭐가 큰 죄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교만한 죄예요. 그게 더 큰 죄라고요.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죄를 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리해 버리셨다고요. 모세가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으로 모세 40년을 다 날려먹었어요. 너 못 들어가. 이유가 뭐냐? 교만했어. 내 영광을 도둑질했어.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도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땅의 윤리도덕에 매여있는 죄의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죄는 전혀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고자 하는 성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교회 이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인가,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리더고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하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는 자기한테 뭐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교인 10,000명 넘어야 되고 교회 13개 이상 지어야 되고 그 정도 돼야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 교만함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한국교회 현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자그마한 교회에 목사가 권면하는 건 되게 약해 보이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건 엄청 큰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가,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그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쓰임받는 종인가를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그거를 굉장히 부각시켜주지 않으면요, 뭐에 드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는데, 내가 반석을 쳐도 돌을 낸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해서 이 교회 세웠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 빚을 갚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이 뭐예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친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매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배꼽은 배보다 더 클 수 없어요. 작아야 돼요. 우리가 집중받고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어요. 근데 요새 보면요, 대형교회 목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예요. 대형교회 장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예요. 오래된 개척 멤버인 권사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예요. 교회가 한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진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에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과 소금교회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돌아보시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이 교회의 리더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용받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배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집중, 그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진짜 없냐고요. 그게 진짜 없어야지만 우리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설교 못해요. 제 아는 후배가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의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일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원로 목사가 불러갖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자기 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봉사 안 해. 그런 설교하지 마.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 현실. 여러분 정말 너무 나쁘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목사의 잘못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원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걸 채워주는 목사가 서로 짝짝고 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 뭐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도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해주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문화가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군교회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귀의 노림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지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궁금하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보고 성전이 눈에 보이는데 왜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요. 그 당시에 성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는 확실한 약속이었잖아요. 그걸 의심해요. 뛰어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종인 걸 알겠고 하나님 나 지키시는 거 알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무리바의 다툼이에요. 무리바의 다툼이 뭔지 아세요? 야 명하기만 해. 근데 바에 두 번 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게 다툼이었어요. 이 마귀는 이걸 다 담아다가 얘기하는 거야. 너 십자가 지지 마. 그 질 필요 없어. 너 뭐하러 낮아져. 네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데 네 혼자 영광 다 독점해버려. 여러분 저는요 이 유혹으로부터 한국교회가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너무 거창하지 않냐? 네 거창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먼저 내가 먼저 그걸 안 하게 되겠죠. 이런 그래 진짜 많아요. 자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 긍정적이고 옳은 일인지 아는데 일부러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사람들과 반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정치권 보면 그런 게 안 보이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말했을 때 안 되고 내가 말했을 때 되고 이거에 만족을 느낀다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계속 쳐내려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께서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 그 마음을 품으래요. 그게 명령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존재도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때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24장로가 그걸 해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열심히 하는 목사 있어요. 열심히 하는 장로님 권사님 계세요. 진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부인할 수 없어요. 객관적인 일의 양으로만 봐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요 그 모든 이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여러분 21일 특별 집회에 올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올인해야지.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내 안에 우와 나 대단해 나 21일 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그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게 하셨군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21일 금식을 누군가에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저는요
21일 금식을 시작할 때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시작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 자신 있게 시작한 적이 없고,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싫어요. 금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도우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끝나고요, 죽한 미음 있잖아요. 그 미음, 그거 한 국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와, 21일을 했네. 못한 사람도 정죄하고, 뭐 전도사 됐으면 21일 정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제 입에 진심으로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게 우리의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분들 다 계세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나중에 천국 가보면 확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모든 내가 의로 내세울 만한, 공로로 내세울 만한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는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성령께서 도우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경험한 모든 교회가, 역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물건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네.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그 천국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와 데칼코마니처럼 딱 포개져서 그대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이들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없어야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도 마음속에서 내가 이 정도는 했지, 이만큼을 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우리의 배꼽은 배보다 작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작아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예 없어야 돼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그 영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말하실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